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까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 속으로, 세상 속으로.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6절부터 11절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승천과 또 제자들의 반응 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충분한 기대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는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범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그의 주석에서 제자들의 질문에는 단어의 수만큼 오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민족적인 나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하심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옛 다윗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존 케빈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말은 그 단어 수만큼 잘못된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 시대의 진리의 중심이 시온성 예루살렘이었다면 새 시대의 진리의 중심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선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총합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표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만방이 시온으로 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으로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국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그 안에 필수적으로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정치적 술책이나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신은 알 바 아니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그렇게, 이건 아빠 모르셔도 돼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는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사실 기분이 썩 유쾌한 대답은 아닌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기분 나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감람산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올리브 디스코스, 마지막 감람산 강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믿으시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것이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의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아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종말의 특성을 understanding,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 obey, 순종하라는 것이 종말론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날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을 준비하며 살아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은 불필요한 계산이고, 그리고 불건전한 호기심이에요. 그것을 아직까지도 여러분 계산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꺼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몰라도 돼.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부모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너는 몰라도 돼.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너가 알 때도 있을 거야. 이런 뜻을 다 내포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인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아는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모르는 채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성적 태도예요. 이것이 겸손한 태도예요. 우리는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탐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비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비침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진짜 오리지널 어서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조명의 뜻이에요. 저는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해요. 어떻게 설교를 제가 진짜 한 5,000편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긴장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저의 무지와 씨름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요. 사도행전을 정말 의욕적으로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벽에 딱 부딪힌 것 같아요. 네, 궤도에 올라가겠죠. 근데 두려워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근데 제가 제 강대상에 서기 전에 제가 책상에 쓰거든요. 정말 제가 물리도록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good work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설교문을 쓰는 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great work를 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해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눌변이면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설교자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저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제가 예전에 42살 때 개척했을 때 제 설교 들어오면 그때 설교가 오히려 참신하고 제 귀에 들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58인데 저는 제가 제 나이에 설교에 유익이 있다면 42살의 젊은 목회자가 바라보는 성경에 있는 이해와 열정에서 저는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젊은 목사님들 정말 good preacher가 될 수 있도록, great preacher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목적은요,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빚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선홍이라는 한 목회자에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여러분은 저를 듣는 게 아니라 You heard Jesus.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해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또 교육부서 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해요. 딴소리 하지 않고 그냥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감동을 자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채널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씨름하고 전하고 있어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한 자락의 단어라도, 한 단어라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울 것 같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간혹가다 주체 못하고 울 때는 정말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복받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이 말씀이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대상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산돼요. 점진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강림, 성자의 재림, 이 두 사이, 성령의 강림, 성자의 재림, 이 두 사이를 종말과 종말 사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사이를 교회 시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아멘. 십자가와 부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죄와 죽음이라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본질을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다는 것, 한순간에 해결하셨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결과가 내 것이 된다는 것, 아멘.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 미혹돼서 이미 승리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세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승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더 가스펠이에요. 어나더 가스펠이 아니에요. 어나더 가스펠 없어요. 복음은 더 가스펠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세상 끝이에요. 역사의 끝이에요. 온 세상은 뭐예요? 땅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 끝과 세상 끝이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끝은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이 양쪽 끝에 갈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결코 멈추지 않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종말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종말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돼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땅끝에 서 있기를, 세상 끝에 서 있기를, 이게 제 갈망이에요. 주여 세상 끝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 보면 복음이 지나간 자리 예루살렘, 복음이 지나간 소아시아, 유럽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교회가 쇠락의 쇠락을 거듭해서 거의 폐허에 가까운 모습을 본단 말이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과연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 생명, 이 바이탈리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명 주기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생명 주기가 있는데 이 생명 주기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 30년일까? 50년일까? 100년일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교회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뭐를 유전해야 있을 수 있을까? 뭐를 유전해야? 교회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잖아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갈망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땅 끝에 있게 하소서. 세상 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하는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될 거예요. 연약함도 있고 죄도 짓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토가 날 거예요. 그 배 위에서 항해하면서. 근데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배에서 내리진 않을 거예요. 이 배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요. 한 기독교 문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토를 일으킬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배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세요. 저쪽으로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풍랑을 뚫고 가는 거죠. 부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형제 교회들이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청교적 신앙을 가지고 함께 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예요? 둘 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중생할 때 받는 시초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중생하셨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일회적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섬김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성령 충만은 약해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구하면 다시 성령 충만해져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도 없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 아닌가요? 주여 성령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은 기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여러분 입대하신 거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셨어요. 입대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요? 입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공급돼야 됩니까? 전투에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보급품이 조달돼야 되고 화력이 지원돼야 돼요. 보급품과 화력이 지원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의미예요. 군대 입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보급품과 그리고 화력을. Protection, Providence.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싸우는 존재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대적과 싸우는 공동체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주세요. 권능. 파워입니다. 파워.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권능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권능을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여러분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딱 던지면 이렇게 주인공이 이걸 탁 자르더라고요. 물을 뿌리든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막 폭발하듯이 그렇게 그런 파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바꿔보면 도대체 권능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권능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권능이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내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지 않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앞에 3개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게 뒤에 3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르지 말라는 건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인지 생각해 보세요. Religion of necessity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의 종교. 내가 필요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이 결정해줘요. 그래서 내 필요가 사실은 내 욕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해야 되긴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하다면 권능은 누릴 수 없어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요즘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인이 막 급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교인은 많아요. 우리는 사실 충분히 많아요. 교회가 쇠락한다고 해도.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교인의 수에 있지 않아요. 증인의 숫자에 있어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없기 때문에 교인으로 전락하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교인 숫자가 급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아닌 교인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지 무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교인으로 안 바뀌어요. 증인으로 바뀌어요. 증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권능이 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는 일종의 맵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 예루살렘의 선교가 어디까지냐면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가 예루살렘 선교예요. 8장 1절부터 12장 25절, 여러분 좀 외우시 보시려고 하세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 13장 1절부터 28장 31절이 땅끝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서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안에서의 땅끝은 분명히 로마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로마에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의 땅끝은 문맥 안에서는 땅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땅끝은 로마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났지만 선교는 로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끝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곳, 그곳이 땅끝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조만간에 또 킹덤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스페인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데 웬 스페인 선교? 처음에는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이분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스페인이 복음이 지나갔죠. 그런데 스페인이 지금 땅끝이 돼버린 거예요. 땅끝이에요, 유럽이. 그래서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교인이세요? 증인이세요?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 교적을 했을 때, 교세 보고할 때 교인 총합, 이거를 저는 그걸 보면 이게 달리 봐야 돼. 증인 총합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증인 총합. 교인 총합이 아니라 증인 총합. 우리에게 정말 관심은 보고해야 될 거는 교인 총합이 아니라 사실 증인 총합이다. 증인 총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누구예요? 국어사전을 한번 안 찾아봤어요. 증인은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겠죠. witness. 그건 사전적 정의예요.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게 증인, witness로 충분한 정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은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증인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죠. 저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예수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목 컨디션만 좀 부를 텐데.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증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로 살다가 가문에서 쫓겨나고 축출되고 파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름이 발라져서 로마머리를 밝히는 걸로 살았죠. 그들은 눈에서 그 숱한 죽음을 보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위트니스, 목격자란 말밖에 뜻이 없었는데
목격자, 증인들이 점점점 순교하게 되자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순교자로. 증인이 순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미국을 살면서 이렇게 순교하는 상황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도백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구세군의 창시자는 회개는 무엇인가? 저는 따르고 회개는 작은 죽음이다. 회개는 작은 죽음이에요. 회개를 과연 작은 죽음으로 여기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언제였지? 생각을 해보면 입술로 회개한 거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숫자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숫자 급감하고 신문들을 제가 보게 되면 교회 학교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본 거예요. 유아부부터 청년부에까지 모든 교회 학교가 다 갖춘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 총틀어 1000개가 안 된대요. 1000개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50% 훨씬 넘어요. 70, 80%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퍼센테이지, 여러분 이란의 복음화율하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땅끝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hurch grows by witness, not by convenience. 교회는 편안함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는 증언을 통해 성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불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불편해야 된다. 오시면서 예배당도 지금 너무 좁아, 접촉사고 많이 나고 아이들도 부딪히고 안전사고도 나고 어디 가서 친교 제대로 하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째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뻥 튀겨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기 원하세요?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좀 불편하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고요. 그럼 불편하게 계속 사는 게 좋느냐?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편리함이 가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확보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증인이 되는 일과 증인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과연 증인이 되고 있고 과연 증인을 만드는 교회냐? 저는 아직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승천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 정말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냥 다 직업을 잃어야 돼. 종교학점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아도프 폰 하르나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승천은 제자들이 경험한 신앙적 확신을 신화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승천은 역사가에게는 전혀 쓸모없다. 승천은 역사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죠.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보다, 쳐다보다, 자세히 보다 이런 본다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헬라어로는 블레포, 아타니조, 스테아오마 이런 단어입니다. 보다, 응시하다, 목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엔 분명히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승천을 환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승천을 시적 표현으로 만들어버리고 승천을 신학적 해석으로 만들어버리고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승천은요 본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표현이라면 정확하게 쓴다면 이거는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쓰겠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봤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천 이야기는요
1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전혀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지나치게 간소해요. 표현이. 이거는 역사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승천 믿으세요? 아멘.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는 성경을 믿어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믿어요. 상관없어요. 이해 못해서 더 믿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멘.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떠나신 거예요? 왜? 떠나셔서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해놓은 걸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보게 되면 왜 떠나셨을까? 떠나지 마시지.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여러 번 하셨어요. 4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대략 10번에서 11번이에요. 그것만 나타나셔서 그건 모르겠어요.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고 나타나 사라지셨어요. 근데 승천은요. 은밀히 사라지실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실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은밀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끝이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사도행전 9장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마지막 사건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럼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다라는 것으로 그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은 예수님의 즉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예, 트럼프도 시진핑도 푸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통치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시대를 여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붙드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떠나셨다. 예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속사의 전환적 사건이 바로 승천이라는 거죠. 성령 강림을 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교회에게 소명으로 찾아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천사.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는 약간의 책망의 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늘 계속 쳐다볼 때가 아니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가도록 위임령을 받았죠.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끝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땅끝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몽상가가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끝이 어디라고요? 세상 끝, 땅 끝.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세상 끝, 땅 끝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땅 끝에서 내 삶의 자리를 보고 세상 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시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땅 끝에서 세상 끝에서 나를 보고 이 시대를 보면 달리 보여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역사의 통치자세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속으로, 우리는 어디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이 달린 말하면 어디로요? 땅 끝으로, 땅 끝으로, 땅 끝으로. 아멘. 승천하신 주님께 세상에 남기신 것은 한 줌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왕조를 남기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가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그걸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기념교회들. 예수님께서 남기신 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남기셔야 돼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임재와 통치를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현이 되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의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부디 그렇게 삶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자들의 무지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과연 조금이라도 나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감각과 무dim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나라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내졌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우리도 땅끝과 세상 끝을 겨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면 세상 끝에서 땅 끝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과 이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자녀손들을 이어가며 우리 개인의 삶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 되게 하시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하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